우리가 살다 보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말, 안타까움과 원망, 부정적인 말임에 틀림이 없지만 때론 이 말도 시각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합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잡지에 모 배우의 화장품 광고료가 3억이다라는 기사가 났다. 3억. 고수입자 교수인 내가 모기 시계 가르치고 밤새 보고서 쓰고 10년쯤 모으면 모여지는 금액. 그 여배는 단 하루에 벌었단다.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만으로 말이다. 나는 꽤 근사한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내 영혼은 3억은커녕 300원도 줄 리가 없다. 예쁜 몸뚱이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난 300원도 못 받을 근사한 영혼만 가지고 있는 걸까? 그래서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참 슬픈 말이 되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조카의 하필이면은 나와는 그 차원이 달랐다. 거리에서 팬더금 인형을 사서 조카에게 주자 조카는 환한 미소를 띠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라고 하는 거였다. 형제 사촌들도 많은데 하필 왜 나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느냐라고 하는 감사 표시였다. 조카의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긍정도 가능하네 하는 것 내게 상시켜주고 나의 하필이면이라는 운명도 갑자기 빛을 발하는 거였다. 내가 누릴 많은 행복이 진정 감사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던 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장영이 그녀는 유명 영문학자 딸이지만 돌 때 소아마비에 걸렸고 생애 마지막 9년간 도저히 감당 힘든 암 판정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유방암이 척추로 또한 간으로 전이되어 투명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단에서 끝까지 희망을 선포합니다. 삶을 좋은 조건에서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사실 삶이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하필이면 내 가정에 한없이 큰 축복이, 하필이면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런 감격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의 조건들은 아마도 행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그런 결세를 합니다. 40년간 모든 광야를 헤쳐왔는데 하필이면 가나안 눈앞에서 그만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여기에서, 하필이면 나 모세가 원망이 저절로 나오는 자리에 서고만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필이면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다니, 하필이면 날 지도자로 사용하시다니, 모진 광야가 아닌 하필이면 가나안 땅 앞에서 날 부르시다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모세가 지금 운명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살아온 날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인생 마무리가 더 중요하고 마무리 후에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그가 생을 마칠 때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다. 이는 그의 마지막 평가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평가도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즉 모세의 생은 시작도 그 끝도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실망을 넘어서 큰 분노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마지막 유언을 선포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껏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야여와 얼굴을 마주보며 사귀던 사람, 표준 사번역 성경을 보면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 이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이 모세. 어느 남자 집사님의 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난 애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한 놈이 신문에 난 연예인을 보면서 야, 우리 아빠 이 가수를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아빠 방송국에 다니시거든. 질세라 애들이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을 잘 알아. 우리 아빠는 장관을 잘 알아. 우리 아빠는 우리 동네 이장을 잘 알아.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요. 고작 교회 집사였는데 내 아들이 어떤 자랑을 할까 너무너무 궁금해졌다. 딱히 내세울 게 없었기에 혹 아들이 기죽지 않을까라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런데 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였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됐다 치네. 해서 우리 집엔 성경과 찬송가가 엄청 많아. 한번 볼래?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아들이 정말로 대견스러워 감사가 절로 나왔다. 하나님과 친하다.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참 친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세한 유명한 사람과 친한 척해야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한 양 그렇게 지위가 올라가지만 하지만 내가 유명인과 친한 척하는 것보다 정작 그가 날 친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과 친해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나와 친하다라고 말을 해야 그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 너무너무 좋지만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잘 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였고 내가 널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일 뿐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널 잘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내가 바라보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소원을 알아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는 너무 편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 친했지만 까불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세월 가나안 땅만을 보며 살아온 모세였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이시기만 할 뿐 40년을 생명 걸고 많이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길이었는데 정작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느보산에서 보면 요단 평지가 펼쳐진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원했던 목표지였던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거기서. 그러니 원망의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5절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다고 하는 것. 때로 주인처럼 모든 게 내 것이냐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철저한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재산도 자녀도 내가 이룬 성공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백 설교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후계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못 먹는 밥, 죄를 뿌리고 싶었겠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어 시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추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광과 박수를 절대로 그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족하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죽음도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벽하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가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 자랑과 욕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내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으로 살아야 가능한 그런 모습이죠. 중국집 아이가 국어 시험을 보고 와서 엄마에게 억울해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기가 막혀. 선생님이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엄마 보통의 반대말 곱빼기 맞잖아. 이 아이는 중국집에 맞는 답을 시험 문제 답안지에 썼죠. 중국집에서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출제자의 의도와 맞아야 정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사용한다고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도 그렇습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써야 할지 5글자로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밑엔 네모칸 5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답은 감사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그 5칸의 네모칸에 이렇게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라고. 기발한 5글자로 5칸을 채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모세는 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해답의 삶도 산 사람, 그가 바로 모세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 하나님 편에서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나하고 참 친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 이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와 너무 친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모세를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사람. 애굽의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역경과 아픔 당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가능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너는 가서 나의 신음하고 고통받는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아픔, 고난, 그 상처를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뜨거운 가슴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세 생애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이 모세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맛본 이로 인해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조서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트리트먼트로 하나가 된 하나로 샴푸,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 보존해 준다고 하는 2080 치아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의 마케팅을 성공시켜 마케팅의 귀재다라고 알려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조서환 씨가 쓴 책 중에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티베이터. 이 책에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조서환 씨, 그는 23살 때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만 수류탄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오른손이 없어졌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차마 도저히 그녀에게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녀가 보고 싶었고 그녀의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차마 그녀에게만은 연락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가 병원에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기를 찾아온 여친에게 30분 동안 머뭇거리면서 힘들게 입을 뗐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 사랑해? 라고. 그러자 그녀는 눈가에 가득 눈물을 안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에 날아갈 듯 기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이제 그만 이 천사 같은 여자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으니 여기서 정리하자, 끝내자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먹이면서 지금까진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당신은 내가 필요해요. 당신이 날 필요로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였죠. 그녀는 그날부터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왔고 그를 챙기고 그의 시중을 들고 정성 간호해주고 그의 식사를 그렇게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한 손을 잃었지만 행복했고 그녀로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와 딸에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강요를 한 겁니다. 너 저놈 아내 할 거야? 아니면 내 딸 할 거야?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을 때 어머니가 어떠하시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 팔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겠어요 하면서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라고 그녀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에 그 아버지는 딸의 단호함을 보곤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수환 씨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 알 수 없는 벅찬 것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는 그때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보는 거야. 힘있게 살아보는 거야. 내 평생 이 여자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는 결심했고 그는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해서 마케팅 기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어설 수 있게 한 걸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수환 씨는 그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독한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가슴으로 고난에 빠진 남자를 품어서 마침내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심령들, 상처난 가정들, 소외되고 잊혀진 영혼들을 품에 품으시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의 치유와 일어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우리도 바로 모티베이터, 즉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 역시, 예수님 역시 백성을 보살피고 권력자에 대항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모세죠. 이런 모티베이터로 이런 모세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헌데 모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애굽 기적과 광야 40년 기적의 주인공, 그 정도면 박수 갈채는 물론이고 위대한 공을 세운 지도자로 추앙을 받아야 마땅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수고와 충성을 아신다면 하필 가나안과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런 생각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지금껏 살아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자신의 야망과 그 모든 어떤 바람, 소원을 결단하며 내려오는 거였죠. 그는 가나안 땅을 보며 살아왔지만 그보단 하나님 나라, 시온 성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달리며 그렇게 노래했을 것이죠.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라고 말이죠. 처음에 언급한 이 장영희 교수 소아마비, 유방암, 척추암, 간암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그렇게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그 고통을 부여안은 채 영문학자 교수 스필과 번역가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이 장영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그것은 그녀가 그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헤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장영희의 아버지 장왕록, 그 역시 영문학 교수입니다. 이 장왕록 교수는 소아마비 딸을 얻고 문턱이 닳도록 학교를 찾아다닙니다. 높은 책상은 사용하지 않고 딸과 같이 방바닥에 낮은 상을 놓고 딸과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장영희는 마지막 암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고 바로 코마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운명했는데 그 다음날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장영희는 이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맞다. 지난 9년간 살아온 날이 기적이다. 힘들고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이 고통의 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마침내 이겨냈다. 이제 그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세상에서 나왔던 고통과 많은 역경을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지라고. 우리 앞에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내야 할 삶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삶을 힘차게 살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의 구석구석에 살아온 기적을 만들었고 죽어서도 계속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들도 그런 삶과 죽음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옥동동에 위치한 진주중앙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주 사람들 이 진주에 중앙교회가 많던데요. 안식일도 있고 이단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옥봉동에 있는 진중앙교회를 알고 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진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입니다. 이 옥봉동 우상과 목상과 금상과 잡신들이 난무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종교 연구가들도 이 옥봉동에 가끔 와서 이 지역을 촬영해 가곤 한다고 합니다. 1000년이 넘은 그 연화사도 있고, 이 진주 최초의 그 옥봉 성당도 있고, 또한 조선 시대부터 유지했던 향교도 있고, 온갖 무당과 점집이 있는 이런 옥봉동, 거기에 이 교회도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교회를 안 다니고 혹은 종교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웠고, 우린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해서 이제껏 살아온 기적, 이제 살아갈 기적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알고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향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잘 알아, 나는 너와 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친한 사람, 내가 너를 아노라, 고마웠다, 정말로 고마웠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참고 견디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이 곧 고해 아닌가요? 한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변 지인들은 나의 상태를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근심을 알고 나의 신음과 부르짐을 듣고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 내 아픔, 내 애로, 상처, 고민, 서로 안타까운 그 모든 방황,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런 성도끼를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와 친해라고 말씀하신 능력 충만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신 사람 감당하는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